예수님은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구해야죠?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나요? 그건 아니지. 아빠한테 구해. 자기 아빠한테.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걸로 줄까요? 나쁜 걸로 줄까요? 좋은 걸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좋은 것을 구하면 되는데 그것은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해서 뱀 줄 수도 없고 정갈 달라고 해서 정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구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기에도 좋은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 자기의 성공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거의 구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고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도 적고 그렇게 또 마음을 먹는 사람도 적으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상상 이하로 적은 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은 좁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문이 좁으면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문이 좁대요. 문이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협착이 돼 있대. 협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어가야 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우리가 이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그 다음에 협착된 길이래. 협착된 길. 협착된 길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협착되어 있는 길들 있죠.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눌려 있고 막 좁고 그런 길, 협착되어 있는 길. 그냥 좁아져 가지고 이게 몸을 간신히 비비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길. 그런 길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전체 인구 중에서 따져보면 적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1,000,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800만 명 그렇게도 많이 봐요. 그다음에 60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10분의 1 정도만 예배를 드리는 거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주일날에 이제 교회는 오지만 교회 등록하고 있는 교인 중에서 또 몇 프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의문이죠. 그것도 더 적을 거라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로 이제 내 백성이다 해서 몰고 나왔는데 얼마 후에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를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먼저 망했어요. 북쪽은.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죠. 뭐 어디 몽골이나 중국에도 보면은 유대인 정착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네 가족들끼리 이렇게 멀리 도망가서 따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의 옛날 풍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는데 남쪽도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때 멸망을 당하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많던 유다의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다가 잡혀간 숫자를 합해 보니까 4,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미리 먼저 이제 가거나 뭐 이렇게 포로로 간 사람이 보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바벨론으로 가거나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져도 2만 명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인구를 아무리 이제 좀 잘 잡아 보면은 한 1,000만 명이었다고 이제 따지면은 대개 0.05%가 해당되는 정도의 매우 적은 숫자의 소수의 인원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소수 인원만 살아남았는데 그걸 참 곰곰이 이렇게 되씹어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5절이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의 이유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또 엉뚱한 거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예 이제 목사지만은 다른 영을 받아 버렸어요. 다른 영을 받아서 설교는 비슷하게 하는데 끝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역할 중에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큰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얘기가 열왕기상에도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북조선에 아합 왕이 거느린 선지자가 이제 400명이 있어요. 선지자라는 게 이제 그 궁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얘기하죠. 한 40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미워하는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미가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문의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맨 왕이 잘못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왕의 잘못만을 갖다가 고발하니까는 아합 왕이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죠. 근데 미가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남쪽 왕하고 이제 어느 나라를 갖다 치기로다가 해서 길르앗 라못을 갖다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북 연합군을 탁 결성을 해서 북간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 왕이 그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봐야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400명을 갖다가 다 모으니까는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올라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봐요. 400명이 일시에 한 목소리로 올라가십시오. 이번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줘버려요. 그게 이상해.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 어용 목사들 같아.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긴 한데 이놈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 좀 불러오라고. 이제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400명은 승리한다 그러고 한 명은 패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왕은 400명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또 400명이 일시에 한 목소리로 똑같은 얘기를 하니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나선 패하고요. 결국은 이제 북쪽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봐도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의 힘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도를 빡세게 하면 돈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얘기가 없는 거야. 출세하고 성공시켜주고 막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뭐 이런 약속이 성경에는 없어요. 기껏 약속하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많은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짓 성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보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는 친하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속마음도 우리 몰라요. 이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또 속마음까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예, 내가 누구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누가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져 있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진짜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라는 것은 좋은 나무에서 맺은, 여기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돼 있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름다운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뭐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열리지 사과가 뭐 뽕나무에서 열리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뭘 알 수 있느냐?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산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성도예요. 근데 열매가 아주 밖에 나가서는 그냥 술 먹고 온 난장판 다치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주일날 예배 오면은 그 나무는 나쁜 나무죠. 이게 열매가 그래서 나쁘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매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그럼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 얘기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 평화라고도 얘기하죠. 예, 주변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게 돼요. 어떤 사람은 가면은 이제 그 모임에만 가보는 그 모임이 막 싸움을 하게끔 유도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죠. 말을 해도 불평을 해서 그 사람들 간에도 막 언정이 오가게 하는 사람이 또 깨지게 만들어요. 모임을 깨뜨려 버려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착해요.
착해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과 같아요. 충성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온유해요. 사람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다가 이렇게 이것 말고도 많이 맺는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나쁜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저도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그 생활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좋은 나무이겠죠.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맨 거짓말만 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은 가짜 나쁜 나무이겠죠. 나쁜 나무. 근데 이제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심판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불에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저기 얘기를 해요. 목사도 그냥 막 대다가 그냥 좋아 보여서 됐는데 열매를 잘못만 맺게 되면은 말세에 제일 먼저 지옥 탁 끄집어져 가지고 던집니다.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1순위로 지옥 간다고.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실제로 이제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창기에는 부흥회 때 이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이러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 저는 사람도 이렇게 좀 고침을 받고 그다음에 병도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능력을 행하고 병이 고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여부예요. 아버지의 뜻. 그냥 구하거나 찾는 거 두드리는 것조차도 어떠한 관점에서 기도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이름으로다가 기적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짜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병 다 고친다고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무당들도 이렇게 뭐 신병 들리고 그런 것들은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그러면은 병을 고쳐요. 무당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일대기라든지 이렇게 방송에 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신병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귀신 앞에 가서 항복을 하면은 이제 그 병이 고쳐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당의 길을 걸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당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년이 너무 심하게 힘들어요. 그냥 귀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더 떨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병도 걸리고 또 생활조차도 좀 음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전부 다 피폐해져요. 그래서 죽을 때도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친다, 뭐 능력을 행한다, 이게 위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말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설지 안 설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지멋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이단의 이런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또 믿음을 버리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들어와도 이게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친목회라든지 사업만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몰라.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신나게 막 영업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시험이 오거나 매출이 떨어지면은 시험을 당해서 머리를 싸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이 세상에 무슨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모래 위에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의 그 기후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 우기철 그다음에 건기철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때에 여름 요 때쯤이에요. 요때쯤에는 강바닥이 단단해져요. 가보면은 거기는 사람도 다녀도 되고 차도 다녀도 돼요. 까딱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단단한 지형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받고 집을 지으면은 단단할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를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가 와디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는 와디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는 어떠한 가설물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기철, 겨울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봄에 추수하기 전에 이제 비가 오는데 그때는 여기가 강이 돼버려요. 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면은 비가 안 올 때는 단단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오면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근데 왜 거기다가 집을 지을까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으셔도 그러죠. 거기다 집을 짓겠느냐. 거기다 집을 짓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우기 쉽기 때문에. 편하니까 거기다 짓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뭐 하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일이 있으면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그냥 시간 있으면은 잠깐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넓은 길이죠. 그러니까 큰 문이죠. 언제라든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문이죠. 안 하고자 예배를 안 드리고자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은 진짜 할 일이 너무 좁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되죠. 또 협착이 심한 생각. 우리가 생활하면서 친구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동료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걸리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주일날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참고 이겨내는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좁은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느냐가 믿음이 흔들릴 것이냐 안 흔들릴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잘 견디고 믿음이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환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맺었던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